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에서 66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절수를 총계를 내면은 31,067절수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2명 이상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하고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 1600년에 걸쳐서 42명 이상에 의한 기록으로 모아진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를 택하신 백성들로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언해 두신 말씀들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은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예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거나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감적 말씀의 기록이라 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되어진 것을 영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도합 31,067절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시키시기 위한 계획.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값을 대신 벌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내게 집중적으로 계시, 조명, 체험, 감동 같은 것으로 나에게 성령의 영감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죄인인가를 직시하는, 똑바로 보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죄값에 지치도록 불행에 시달리며 실패를 되풀이하고 죽을 병에 죽지도 못하고 시달리다가 죽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곳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수천억 년을 두고 영원토록 시달려야 하는 이 불행한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파송받아 오셔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회개하며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벗어나기 위하여
금식하면서까지 부르짖고 매달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교회만 번질나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늘나라를 가겠다, 참 꿈같은 허황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요즘 이 구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좀 증거하는 비중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대적 심리가 육신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잘못 산 죄값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고개를 쩔레쩔레 현대의학이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인생은 죽음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전도하기를 이 사람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의사가 못 고친 병도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와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와서도 병 고침 받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병이 내게 왔고 내가 이 병에 죽어가야 하는가를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실 계획이 있는 한 의사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기복적 신앙이 가장 큰 교회의 변질 또 세속화 추세로 편성하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마치 어디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잘되게 해달라고 산당에 가서 빌거나 부처 앞에 가서 빌거나 그게 다 흔일인데, 이제 그런 종교 심리적 잘못된 의식이 교회만 가서 그저 회개할 생각도 않고 진리가 뭔지 그건 제쳐놓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반적인 종교 심리라 릴리지우스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분출하니까 목회자들도 진리 정통한 구원의 교리, 핵심적 복음의 비밀보다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면서 교회에 계속 나오고 그저 자리만 채워주고 헌금만 잘해주면 1등 교인이라고 아주 교회가 썩어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옥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패단은 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멎어질 것만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서론을 쭉 말씀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영감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계시나 조명 또 체험이나 감동으로 깨닫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성경은 성경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 이제부터 본문에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즉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이것은 앞서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의 수도 아데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여러 우상이 세워진 깎아지른 깊은 계곡에 우뚝 솟은 바위 절벽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시대에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이 섬기던 갖가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미신 섬기는 집합체로 그곳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에서 유학할 때에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시대의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학문을 바탕으로 아주 화술이 뛰어났다. 즉 말 솜씨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재간이라고 그러죠. 그 말재간이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도 했고 말재간이 뛰어난다.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한 5분 내지 10분 듣다 보면 저 사람 말장이다, 말쟁이다 할 정도로 말을 참 잘합니다. 그 수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화술과 또 자기의 그 잘 돌아가는 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멋있게 전도해 보겠다고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뿐 도무지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가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느냐 하면은 그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 당신네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여러 우상을 모셔놓은 그런 제단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빈 제단도 보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제단만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모실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역사 밖에서 영원한 존재로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엮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 똑같은 수준의 그 어떤 빈 제단,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 가지고 거기에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위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권위와 능력을 능멸하면서 하나님을 폄하하는 그 사람들이 돌로 각각 만든 여러 우상들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의 책망을 받고 그가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사람들의 공예품입니다. 수공예품이라 손으로 다듬고 갖고 닦고 파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대만에 갔더니 그 대만 총회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 곳에 가서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멀리서도 보이는 키가 앉아 있는데 부처가 36m나 높다는 거예요. 이 귀가 2m 80cm입니다. 이 귀가.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그 앞에 이렇게 뭐가 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 돈을 몇 푼씩 얹어놓고 바람에 날아갈까 봐 돌을 주워가지고 눌러놨어요. 근데 일본에서
서석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보더니 그 사방을 둘러보더니 돌을 치우고 돈을 걷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일본 목사님. 그래서 니혼 보쿠시 사마라고 하는데 일본 목사님이란 뜻인데, 그래서 그 모두가 당황해서 그 왜 그러냐고 보니까 아무리 여기 놔둬봐야 이 부처는 아무것도 돈 쓸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서 점심 먹겠다 이게. 그러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나보고 점심 먹으라고 주신 거라고. 그래서 모두 웃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지지대를 많이 세워놓고 사방으로 얽어매 가지고 파이프 같은 거 가지고 높게 수십 메다 높게 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발판을 걸쳐놓고 사람들이 그 석고로 만든 부처를 목욕시키느라고 수도 호수가 많이 올라가서 사방에서 뿌리고 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귀청을 파는지 걸레로 닦아내느라고, 그것도 노역이에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 보면은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 이제 입은 있는데 혀가 없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는데 그 앞에 가서 온갖 사정을 털어놓고 얘기한다. 이것을 도와달라고.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영을 가진 영육의 합성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는데 창세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예품을 하나님처럼 거기에 가서 울고 불고 통사정하고 그 뭐 애 낳게 해달라고 뭐 여러 모양으로 그 돈 몇 푼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참 보기도 민망하리만치 궁상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아무 생명도 없고 기식도 없고 호흡도 없다. 그냥 죽은 것이다 이게.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근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저렇게까지 무지몽매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음력 설 때가 되면은 이 동대문 운동장 앞에 쭉 거지 사촌 같은 사람들이 다 낡아서 헤어진 천막 조각을 갖다 펴놓고 거기다가 사주 뭐 관상 팔자 본다고 그 뭐 이상한 낡은 책을 하나 놓고 겨울에 들들들 떨고 쭈그리고 앉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 보기 참 민망해, 불쌍해. 남의 신세 걱정하지 말고 자기 신세부터 좀 고칠 것이 아닌가 이게. 근데 그 앞에 가서 또 꽤 괜찮은 귀부인 같이 생긴 사람도 그 뭐 목에다가 번쩍거리는 목걸이를 하고 팔목에도 끼고 손가락에도 끼고 귀에다가 매달고 이렇게 하고 그 거지 앞에 가서 자기 처지를 물어본다는 거, 이건 참 쇼 중에 쇼가 아닐 수 없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 비판한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여러분들이 쓰는 통상적인 용어로 귀신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을 잃은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또 인도에 갔어요. 그 이제 선교하러 갔었는데 그 뉴델리에 가서 번화가 한쪽에 무슨 비석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잠깐 쉬기 위해서 그늘에 이제 잠깐 있는데 그 소 한 마리에다가 그 뿔도 있고 소는 소인데 살아있는 소예요. 근데 그 소 머리에다가 꽃다발을 달았어요. 마치 연꽃 같은 것을. 그리고 거기 한 40 남짓 된 남자가 하나 한 1m쯤 되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막대기 끄트머리에 보니까는 빨간색, 파란색 수설 같은 실을 묶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깡통이 있습니다. 빈 깡통이.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 깡통에다가 인도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은 아저씨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졸고 있는 거예요. 엎부들 가지고 앉아서 졸고 있는데 그 이제 뭐라고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막대기 가지고 소 목을 한 대 치면은 소가 끄덕거리면은 하라는 것이고 옆으로 하면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야. 그게 소줌이라는 거예요. 소점. 아, 참 답답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과거 혹 그러지 않았을까? 그 비슷한 일을. 이런 것을 잘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받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짐승도 없지만은 사람에게만 종교심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본능적 기능이 종교심리입니다. 그러니까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보면은 미신 우상을 다 섬기고 삽니다. 그 인도 남쪽에 가면 트리반드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한 나무 밑에 그 시아버지나 며느리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완전히 벗고 삽니다. 적도예요. 하도 더워요. 그 나무 밑이 부뚜막 콘크리트로 몰타를 칠해놓은 것처럼 반짝반짝거려요. 거기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벗고서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도 가면은 그 이상하게 왕골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그 탱대미 넝쿨 가지고 그 나무 가지에다가 목을 매달아 놨어요. 그건 평생 목 매달린 우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속 절을 하고 물 빕니다. 그런데 옷도 다 벗었어요. 그런데 그 식 목사가 이제 가서 저 사람들 참 불쌍하지 않는가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 인도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도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 싱이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야, 누굴 보여주겠다고 찍느냐 이거야. 찍지 말라고, 절대로 찍지 말라고. 근데 찍으려고 하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쫓아오더니 돈부터 내라 이게. 돈, 그것도 US 달러로 10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11,500원입니다. 그렇게 내라 이게. 그러니까는 그 돈 내라고 하는 것을 놀랐어요. 아하, 저런 풍경을 그러니까 모델료를 내라 하는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그 육신의 처지도 나무 밑이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거기서 한 10리나 20리쯤 가서 그 큰 마대 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 덜 썩은 것을 주워 담아 와서 먹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얼마나 더 불행하고 비참한가.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은교회 와서 이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화술, 그 말재간으로 멋있게 전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의 또 철학자들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왜 질서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당신들보다 한 수 위다 하는 것을 좀 자기를 의식화시키려고 말재간을 떨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밤에 회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처음부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내가 대언하겠다. 그래야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성령이 계속 깨닫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회개와 중생과 구원을 이루는 법이구나, 이걸 본인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내가 또 앞서서 내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말재간 피우려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제한시키는 회방꾼이 될까 봐서 내가 심히 떨었다. 그 금방 버릇 고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자제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그저 통제하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자기가 앞장섬으로 성령을 제지시키는 폐단,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로막는 죄를 지을까 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세상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학술이나 말재간으로 철학으로 수사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그래놨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즉 성령께서 자기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자기는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대언하고, 그래서 자기가 성령에 쓰임받는 결과가 성령의 역사로 상대방들의 믿음이 성령이 가꾸어 주시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은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내 지식이나 상식이나 교양이나 말재간에 따르는 내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받아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려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 성은교회 역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서 참 불행하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시 떨어져 나가서 지옥길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말재간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믿어지고 회개하며 거듭나고 성장해서 하늘나라 가는 알곡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이거 온전하다고 하는 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속임수의 지혜입니다. 그 속고 속이는 속임수의 지혜, 이것은 사탄의 수단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이 사탄은 거짓말을 참 아주 귀신같이 잘 만들어냅니다. 이 사탄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세상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라 속임수의 지혜고 또 관원의 지혜라고 했는데, 여기 관원이라는 말은 로마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와 그의 부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부종했던 유대인들로 관리가 됐던 사람들, 로마 제국의 총독부를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관리들과
또 로마 제국의 총독부의 관리들, 이 통칭해서 관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예수님만 잡아 없으면은 이제 유대 나라가 좀 평정이 기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지혜였던가. 귀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해서 죽게 만들었지만, 죽이고 나니까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데, 귀신이 점점 더 발붙일 곳이 없이 쫓겨다니기 바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미쳐서 귀신 들려가지고 벌소리 하던 사람이 귀신 나가면 멀쩡하게 회복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나 관원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제 예수님의 존재나 그의 진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인가 했는데,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 쫓겨다니기 바쁘고, 귀신들이 머지않아서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관원들이 다 지옥 가게 돼서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세상 지혜나 관원들의 지혜는 없어질 것이었다. 없어질 것이었어요. 참 어리석은 것이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 가리워 두셨고 오순절 이후에 개봉하신 것이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특권을 주시어서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실 대상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하심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계시나 조명, 체험이나 감동 없이는 성경이 깨달아지지도 믿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앞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장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즉 말재간으로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사들 혹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실 때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처럼, 그래서 닥터 디그리가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고 그거 다 부지로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오직 기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가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이 전도하라 하시면은 그때 전도하게 될 때, 말은 내가 하지만은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감동을 받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해방 전에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평양신학교에 다녔던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일명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어요. 늘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신학교를 매년 더 다녔어요. 공부를 별 취미가 없어 안 했기 때문에 시험만 치면 이게 유급이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그분은 속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막 전도의 사명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 시내에 나갔어요. 가니까는 일본 군 헌병 대장이 호마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말을 높이 올라타고 부처라고 이 무릎까지 오는 가죽 구두를 신고 니폰도라고 일본 칼을 번쩍거리는 칼집에다 꽂아가지고 아주 가슴을 펴고 거드름 피고 말을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장바닥이니까 좀 붐비는데 아무 아랑곳 없이 무시하고 말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마주가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는 마음속에 성령이 전도해라,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니까 전도하라시니까는 그 말이 바로 자기 앞에 한 1m 앞에 다가왔을 때 오른손을 바짝 들고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말이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그만 소리 지르면서 앞발을 높이 들고 말이 먼저 항복한 거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말등에 탔던 헌병 대장이 땅바닥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또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헌병 대장이 아무리 평양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일본서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고 해도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2달쯤 고생을 하다가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에요. 전세는 불리해지고 2차 대 일본이 망해가는데 자기는 헌병 대장으로서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천황 폐하에게 미안하고 그냥 빨리 나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누군가가 귀뜸을 합니다. 일본 헌병 쫄병이 하나가 와서 혹시 여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기도만 하시면 병이 다 낫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한번 불러와서 기도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위성 급하니까 한번 잡아와라. 그게 잡혀갔어요. 그게 뭐 볼품없는 최권능 목사님이 잡혀가 가지고 그게 보니까는 이렇게 헌병 대장이 다 죽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날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의 기도의 효과로 내가 나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고쳐 주실 거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빨리 나야 되겠으니까는 진심인지 뭐 거짓인지 어쨌든 회개하고 그 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싹 고쳐 주셨어요. 그게 뿔떡 일어났다고. 그러니까는 막 아주 격려를 딱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다고. 그 사람이 그 뒤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권능 목사님은 학점은 별로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며 밤낮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권력으로는 일본에게 우리가 압제를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 가서도 그 뒤에 연락을 자주 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일본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 이끌려 가서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는 말은 내가 하지만은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쓴 책에 그 일본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신다. 재밌죠? 우리 교사들이 다 이렇게 돼야 돼. 장 목사도 그렇게 쓰임 받아왔어요. 제발 성령의 쓰임 받는 교사가 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18절의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거, 그 뭐 먹고 할 일 없어서 길 가기 바쁜 사람 붙들고 전도하느냐고.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고 할 일 없어 그런 게 아니야. 그 영혼을 지옥길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망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게 전도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그 사람 참 미련하기 그지없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주인공이 되고 말 터인데, 그러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체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보게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속임수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임수 지혜를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 지혜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없애버리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즉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폐하여 버리셨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뭐 어떤 학설, 이론, 뭐 전문, 아무리 뭐 프로페셔널리티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는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즉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여기 그래놨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날 대신해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내용이 되겠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들이셨다.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진리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불러들이셨다 이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내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고 체험하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꾸어 주심을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래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나에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되고 지옥길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되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믿음을 우리 교사들이 자기 믿음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져야 한다. 자기 믿음이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와 저주 지옥을 벗어나서 이제 성령이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를 물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끝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게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천국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목사도 그 소망의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교회 교사들은 전부 하나같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 쓰임받는 교사가 되자.